자, 사무엘 3장 말씀, 사무엘상 3장이죠. 아이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거든요. 여기 아이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 사무엘을 이제 맡기러 갑니다. 맡기러 가면서 그 어린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그 아들 아이를 여기 보면 삼배옷을 매년 지어서 갖고 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거든요. 그런 어린아이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 벌써 조기 유학이지. 예를 들면 요즘 시대 같으면 외국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한 4살, 5살, 이렇게 3살 이렇게. 저 때는 바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 벌써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고 나서 자녀 5을 더 낳죠. 그 자녀들하고 이제 살면서 항상 그 한나 어머니의 마음은 그 장남인 사무엘한테 마음이 가 있었겠지. 5을 물론 키우고 있었지만 그만 아이한테 가 있어. 같이 키울 때도 제일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마음이 가는 사람이 항상 2명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으면. 제일 장자, 제일 첫 번째 아이. 왜냐면 내가 첫 번째로 낳은 아이기 때문에 걔가 대장이잖아요. 장자의 축복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에서 장자가 떠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냐? 막내야. 왜냐하면 그 위에 아이들은 자기들이 다 컸으니까는 할 수 있거든요. 막내 제일 어리고 형제들한테 또 무시당할 수 있고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장자와 막내에 다 있습니다. 그걸 잘 알지 나는. 막내를 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보면은 왜 표정이 그래요? 장자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라서 갑자기 표정이 확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중간에 계신 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중간에 낀 세대, 낀 형제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보면 항상 장자와 제일 우리 큰형과 저를 항상 챙기셨어요. 중간에는 묻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보내놓고 나는 얼마나 마음이 참 그랬을까. 늦은 나이에 간신히 그냥 술 취하지 말라 가진욕 들어가면서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낳은 아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고실고실한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도 그냥 엄마 헤어지기 싫어서 막 필사적으로 막 울고 막 그런데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기도했을 겁니다. 사무엘이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했던 기도처럼 그 올라갔을 때도 막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마음도 막 보고 싶기도 하고 막 미치는 거지. 지금같이 뭐 그냥 자동차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옷 찌우러 옷이 컸으니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1년 정도 사이즈를 해서 옷을 너무 커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너무 작아도 안 되니까 1년 정도 크면은 사이즈가 딱 맞을 정도로 엄마가 다 예측해가지고 그걸 지어가지고 가가지고 입혀서 주고 입던 옷은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 사무엘이 사실은 사무엘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으로 넘어가기 전까지가 사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무엘까지가 사사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를 정말 다 무너져가던 사사기의 끝자락에 이제 왕이 없음으로 하고 마쳤던 그 시대에 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그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 사무엘을 낳고 마지막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하는 그 시기를 이 사무엘이 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요 왕의 역할도 하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실은 이 체제가 이 정치 체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때문에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왕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 아이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봅시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이상이라는 것을 일단은 어떤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 이거 뭐라고 우리가 일단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거를 인식하면 되겠어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게 이상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뭐 어떤 환상, 환각, 아니면 뭐 기적,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막 나타나시고, 꿈에 말씀해 주신 이상. 지금은 일반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특별 은혜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 계시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셔야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이스라엘 한 나라에 국한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열방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요, 일반 은혜의 시대, 일반 우리 요한계시록의 신호뒷은 수많은 주를 따르는 무리, 찬양하는 무리들, 사실 그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로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 로마 시대에 국교가 되고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일반 은혜의 은총의 시대, 이 시대를 열매 있어서 같이 열려진 게 뭐냐면은 그 일반 계시에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때는 이스라엘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는 사도들로 인해서 12사도로부터 시작이 돼 수많은 제자들에게 디아스포라 터지고 퍼지면서 말씀이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팽창하기 시작. 한 나라에 국한됐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퍼져나가는 데에 맞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출판, 성경 말씀의 복사, 필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말씀의 계시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아이 사무엘에게 또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희귀한 이상, 이 이상은 지금 일반 은총의 시대로 바꾸어 봤을 때 어떤 게 해당이 되겠냐는 거죠. 어떤 겁니까? 어떤 특별한 계시, 특별한 예언,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실 때가 간혹 있죠.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나의 가슴 심금을 때리고 울리는 말씀. 나의 우리 영어로 하면은 impressed 됐다 그랬죠. impression입니까? impression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같이 마음이 진동 느꼈다라는 거죠. 터치. 마음에 터치도 이러잖아요. 감동 받았을 때, 그렇죠? 마음에 임프레션 되고, 그 다음에 터치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단 우리에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금이 울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의 탄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이 사실 3장 1절 말씀이 이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주관하던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끝자락, 망해서 끝자락까지 온 상태에 정말로 영적인 그러한 피폐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적으로 말하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돼서 나온 이 하나님의 성경책들이 이렇게 많고 번역된 물도 많은데
성경 말씀을 또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도 유튜브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데 나의 마음에 터치되는 나의 심금을 울리고 나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때 말씀이 희귀하냐 이상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와 같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왜 안 보였겠습니까? 말씀이. 왜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흔히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니라 또 임하여 가라 또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면서 계속 곳곳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같이 요즘에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계속 보게 되는 그때 때가 나오죠. 그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 하나님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왜 엘리 제사장에게 희귀해서 있지도 않았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아이 사무엘이 계속 가서 왜 부르냐 부르는데도 2번씩 했는데 3번째 몰라 그게 왜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거고요. 이상이 흔하게 보이느냐 흔하지 않더냐 이거를 가늠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꿀같이 단 말씀이 되고 나의 마음을 탁 만지고 나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내가 감동을 받고 말씀에 막 눌려서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와야 되는 거예요. 매번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야기하면 10번이면 7번, 8번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심령으로 조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그 맑은 물에다 잉크 타보셨습니까? 맑은 물을 떠놓고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져나가죠. 되게 빨리 퍼져나갑니다. 사인펜 그런 것들은 엄청 빨리 퍼져나가요. 그런 것처럼 맑은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려서 마음이 쭉 퍼져 가듯이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쭉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첫째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그거를 가름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훈련. 2번째는 또 그런 말씀을 내가 듣는 훈련이 또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듣는 훈련부터 얘기해 보면은 이 말씀의 이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리 읽어도 말씀의 단맛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요. 나의 심금을 흔들어 놓지 못해요. 하는 경우에는요. 대부분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의 터치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저는 말씀이 기갈한 시대라고 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싶어요. 점점 요즘 보면은 우리 소강성 목사님도 에세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도 아프시죠.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으시더라고 말씀 전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도 이제 마지막이시죠. 저녁 예배도 안 하시더라고 힘들어서 그러시든지.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이제 몇 년 지나셨죠.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우리에게 그동안 정말 터치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던 그 말씀들이 많이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점점 또 한두 분씩 은퇴하시고 또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한두 분씩 떠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배 목사들이 그 자리에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급이 잘 안 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급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선배 목사님이시고 떠나더라도 후배에 더 강력한 말씀을 가진 주의 종들이 서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희귀하지 않도록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지 않도록 흔하게 되도록 자주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 말씀 내고 읽는 훈련도 안 해요. 두 번째, 내가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나는 없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자가 발전해야 되죠.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자가 있어야 되지만 내 말씀을 읽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실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분량을 살펴야 돼요. 요즘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큐티, 콰이트 타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큐티 교재들의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분량이 너무 적어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을 성인 한 사람이 든든하게 밥을 먹으려면 공깃밥으로 사실 이게 건장한 남자 같은 경우는 공깃밥 하나는 안 되거든요. 식당에서 나오는 공깃밥. 저는 배를 채우려면은 저같이 야들야들한 사람도 공깃밥 하나에다가 반 그릇은 더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 배가 차거든요. 그리고 뭐 크신 덩치가 이제 있는 분들은 보통 2공기 정도는 먹어야 돼요. 이제 3공기 넘어가는 게 좀 문제지만은 그렇게 배부르게 먹으려도 그렇게 충분한 양 먹어야 되는데 저는요 이런 큐티 분량이나 이런 말씀의 분량들을 보면 너무 적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하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렇게 작게 잡은 것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래도 경험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험상으로 밖에 말씀할 수가 없죠. 하면은 최소한 저는 한 30절 정도 이상은 하루에 30절, 20절도 좀 적은 것 같고 30절에서 한 50절 정도 사이 30절에서 한 50절 정도 사이를 읽는 게 가장 그래도 최소한이지 않을까. 많이 읽으시는 분 1년에 1독도 하시고 2독도 하시고 뭐 빠른 거로 해서 10독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바이블 성경 읽기표 거기 보면은 하루에 신약 한 본문, 구약 한 본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적은 분량으로 큐티하게 되면은요, 예레미야,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나눠본 사람이거든요. 스케줄도 몇십 개 다 짜봤는데, 나누다 보면은 예레미야가 제일 길어요. 이사야는 오히려 짧아요. 장들이 좀 짧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제일 길어요. 분량이. 에스겔보다 더 길어요. 예레미야 제일 길어요. 그러면 짧은 분량으로 예레미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3달에서 4달 정도 갑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도 좋지만 밥 먹을 때도 우리 편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균형 있게 읽어야 돼요. 적당한 분량을 영양가 있게 균형 있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신약 하나, 한 본문, 구약 한 본문 이렇게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0절에서 한 50절 정도 그 정도 분량을 그것도 막 빠르게 읽지 말고 정독을 하면서 좀 빠져서 그 스토리에 빠져서 좀 읽어보고 요즘에 이제 잘 모르겠다. 예전에는요, 주석서를 사실 신학 전공을 안 하면 주석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주석 자료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목회하신 분들이나 주석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뭐가 궁금하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물어보면은 그만 물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성경 난제들, 어려운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은 그런 것만 관심 갖지 말라 그러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 그렇게 대답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챗GPT 생성형 AI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성경의 웬만한 질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대신 토를 좀 달아야 돼요. 자기의 신학적 스타일을, 자기 교회 신학적인 스타일, 그 신학을 따라서 가는 게 좋겠죠. 감리교식으로 정의해달라. 아니면 장로교식으로 풀이를 해달라. 그 외에 뭐 이단인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일반 교회 분들은 자기의 교회의 그런 신학적인 방식대로 좀 이것들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주석서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잘해줍니다. 요즘에 훨씬.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가서도요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 막 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질문만 하면 다 대답해줘. 이런 데가 어딨어. 정말 놀라울 때죠. 그런 걸 그렇게 잘 활용을 해야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죠?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독하고 내가 질문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 AI한테 질문하면은 잘 답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놓고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 훈련이 매일매일 계속 되면은요, 자기 속에서 이 말씀이 희귀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이러한 촉박한 그런 때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그래서 풍성에 넘쳐야죠. 제가 얘기했죠. 10번이면 7에서 8번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리바이블 성경 읽기표, 우리 리바이블 선교회라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에 그냥 모바일로도 다 볼 수 있게 제가 설명도 다 올려놨거든요. 해설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보면은 자동차를 고치러 간 적이 있어요. 요즘에 자동차 고치러 가면은요, 서비스 센터에 이렇게 AS 센터 가면은 사무실에 이렇게 접수받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접수받는 곳 옆에 보면 항상 거기에 휴게실이 있어요. 고객이 이제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휴게실에 막 그 전동의자, 안마의자도 갖다 놓은 데도 있고요. 커피 막 다 갖다 놓고요. 원두커피도 다 갖다 놓고 테레비 큰 거 틀어놓고요. 소파도 푹신한 거로 해가지고 잘 해놓습니다. 거기 앉아가 전 뭘 했겠습니까? 그날 읽을 성경 말씀을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 가운데도 막 말씀을 그냥 그 마음을 갖다 붙들어 막 그 쥐어 짜시는 거예요. 우리 빨래 짤 때 오물조물 해가지고 짜보셨습니까?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뇌에도 좋습니다. 뇌 건강에도 좋아요. 많이 짜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할 때, 빨리 걸레 짜는 거 많이 짜시고요. 행주 짜는 것도 많이 좀 짜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게 자기한테도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답니다. 손이랑 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짜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신령을 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된 거를 뒤에 보면은 지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막 성적인 범죄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손대면 안 되는 그 재물에서도 고기도 막 떼가지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이러잖아요. 아니 개념 자체가 무개념이야. 이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네. 은혜가 희귀하네. 그래 은혜된 말씀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 가운데 계속 잘 많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고 계속 늘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에 늙어서 눈도 안 보였죠.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밖에 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아직 어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시는지라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엘리한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니 그가 대답해 내 아들 내가 부르지 아니해서 다시 누라. 엘리는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제사장이니까 선지자니까 들어야 되는 거구나. 자주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아마도 수년 또는 십수년 또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는데 그 꼬마 사무엘이 달려왔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지.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 걸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라 하고 들어가. 2번씩이나 헛소리야. 내가 안 불렀어. 거기서 그럼 뭐? 예? 여기 하나님의 전에서 뭐 사람이 있겠어요? 부를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데 누가 불러? 하나님이지.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그때서야 세 번째가 깨달아. 또 쪼르르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갑자기 뒤통수 탁 맞은 것처럼 그럼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 9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런 태도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무서웠겠죠 꼬마한테.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까무러쳤죠. 하나님 말씀 처음 임했을 때 예레미야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도 혼이 나가고 죽는 것처럼 까무러쳐가지고 두려워 떨었잖아. 나는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사야도 그랬잖아. 큰 선지자들도 그래요. 이게 소명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처음 임했을 때 그때 상황이거든요. 큰 선지자도 어른 선지자들도 혼이 나갈 정도로 까무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하면요. 우린 못 견딥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견디고 니네들이 못하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안 나타나십니까? 못 견딘다니까. 까무러친다니까. 그러니까 너의 죄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너의 죄가 너 스스로 폭로돼요. 다. 그리고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면은 까무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대, 일반 은총의 시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여기.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엘리 제사장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아무 짓을 하던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이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아이들이 막 원하는 거 있으면은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절맵니다. 원래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거의 절절매고 못해요. 잘 그래가지고 다 비유 맞춰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매질도 하나 못하고. 왜냐면 겁나거든. 아들 때리기. 아들 때리면 내가 더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 겁나가지고 못 때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아들 교육 잘못 시켰다. 그러니까 아들 교육 잘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말씀 못 들으니까 그렇지.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다 망한다 그랬습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 꼬마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노인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가지고 사무엘한테 대신 하나님을 들려주시니까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무슨 말 했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어? 하고서는 그거 묻는 게 좀 부끄럽지 않냐고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사무엘을 교육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거꾸로 그렇게 해야지. 어린애 붙잡고 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야 너 말 안 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릴 거야. 벌 내리기를 원해. 막 이러면서 그거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궁금하지 자기도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안 들렸다가 사무엘한테 임하니까 어떤 말씀인가 하고 거기다 대고 들어보려고.
자기가 신앙의 주체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기도만 해달라고,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기도 부탁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 못하고. 기도 부탁만, 좀 기도해줘. 우리 딸내미 시험 보는데 기도해줘. 아니, 회사에서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만 하고. 보면은 기도 생활을 안 해. 자기가 주체, 기도의 주체, 신앙의 주체가 돼야지. 여기 가지고 그 사람 붙들고서는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거라도 들어주시는 건지. 자기가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다 못하고 어린아이 붙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티는 못 내고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래. 자기 망한다는 얘기 했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 있어서.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별로. 간절함도 없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냥 예배도 내가 시간 되면 드리는 거고 시간 안 되면 그냥 제끼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내가 시간 되면 읽는 거고 아니면 제끼는 거예요. 태도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생명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도 이 말씀도 나에게 생명과 같이 여긴다면은 그 말씀이 왜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훈련되길 원합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내가 30절에서 50절 이상씩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 만드신 거죠.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끝에서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되면은요 사무엘 누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다 알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왕이 자기 찾으러 올 때도 미리 알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절대 둔감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전할 때도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칼과 같은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하나를 들으면은 자기에게 열이 적용되고 그리고 적용도 더 돼가지고 같은 말씀을 듣지만 이 사람 따라서 저 사람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착착착 적용시켜 주실 때 그거 자기한테 적용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칼날이 좀 갈려가지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과일 깎을 때 칼 안 드는 칼로 여러분 과일 깎아보셨습니까? 그래 칼 집어던지고 싶어요. 근데 누가 다칠까봐 집어 못 던져요. 과일 깎을 때 칼 안 드는 거를 깔면 잘못하면 손 다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칼이 잘 드는 걸로 과일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삭삭삭삭 하면서 아주 얇게 잘 깎이죠. 근데 칼이 안 되면은 과일도 두껍게 깎여요. 그래서 잘 드는 칼로 싹 기분 좋게 삭삭삭 잘라가지고 그렇게 칼날 예리함처럼 나의 심령도 예리함으로 잘 다듬어서 이 영적 시대 그래야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잠만 그냥 자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몸이 비대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몸하고 영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닙니다. 몸을 잘 관리해야 영도 같이 가는 겁니다. 몸은 그냥 막 살아가지고 몸은 엉망이야 막. 체중 관리도 안 되고 막 당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당 관리도 안 되고 혈당 스파이크 올리는 거 그냥 설탕 귀신한테 붙들려 가지고 맨날 설탕 귀신, 밀가루 귀신 이 두 귀신이 식생활에서 무서운 적이거든요. 그래서 설탕 귀신 조심해야 되고요. 밀가루 귀신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요. 거기 굉장히 그 탄수화물 중독, 당분 중독이 굉장히 도파민 분비와 함께 뇌를 굉장히 마비시키고 굉장히 그 중독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 중독에 한번 빠지면요, 그 몸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 귀신, 밀가루 귀신 조심하시고, 그리고 거칠거칠한 음식 많이 드시고, 과일 야채 많이 드고, 그리고 체중 관리도 잘하고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해가지고 자기 몸 잘 관리하면 그러면
영적인 관리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관리가 되면 자기 몸도 제어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너져서 엘리샤장처럼 비대해가지고 그 흔들리지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괴가 뺏겠다는 말 듣고서는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죽죠? 목이 부러 죽죠? 얼마나 비대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비대해서 그런 거지. 몸이 둔해서. 나이도 장수하시는 그런 노인네들 보면은요, 뒤로 막 꺾기 하고요, 그리고 역기 들고 체조하고요,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유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날카롭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희귀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같이 여겨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을 듣고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버지 희귀하거나 하나님 이상이 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피폐한 생활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과 같은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